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7분 이상 가을의 햇살 같은 미소로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네, 이렇게 하는군요. 그죠? 지난주. 음, 음. 감사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당신은 주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100점짜리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것은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참으로 복되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너희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우리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메시아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100점짜리 고백을 하고 예수님 그렇게 기쁘셨는데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이 찾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경고하시고 31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1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인자는 메시아라고 고백되어진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다는 말씀도 처음 가르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처음으로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자들에게 의문이 생긴다면은 예수님 죽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당황을 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의 개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개념조차가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니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그 가르침은 전혀 이제 들어오지 않죠. 사람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말보다 행동이 빠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행동으로 했다는 것을 마가복음 8장 32절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사실 우리 성경은 의역을 했습니다. 아주 순화해서 의역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이 붙들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의미는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To keep aside. 이런 사극 같은 거 뭐 왕이 그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왕 앞에 이렇게 좀 잘못된 왕을 거슬리게 했어요. 여봐라. 군사들을 부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저자를 뭐 해라? 당장 끌어내라. 끌어내라. 네. To keep aside.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팍 붙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변하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이 동사도 의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헬라어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고하다, 꾸짖다라는 두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이것을 두 번 사용하세요. 첫 번째 어디서 사용하셨습니까? 8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단어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붙들고 가서 경고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하지 마.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이 어감을 잘 살려서 번역해 놓은 마태복음 16장 22절 표준 세번역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감정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정말 극적으로 표현했죠.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되돌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죠.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경고하면서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입에도 꺼내지 마세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왜 이렇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주님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저는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8장 33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사탄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나가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좀 흔들리나요? 네. 사랑하셨죠.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그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우리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고 동일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제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서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동기를 보신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죠. 심지어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장모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아내도 있는 거예요. 자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버려두고 떠나죠. 우리 요한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또 어떤 표현을 합니까? 그들이 그물과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이런 의미죠. 그렇죠. 전문 용어로 올인을 한 거예요. 올인.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선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선택을 했구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세요.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죠. 요즘 최근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바다 위로 물결이 막 치는데 예수님이 거기 걸어도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요. 날 때부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 부르기 시작하냐면, 와, 이가 그다, 예,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하고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환호를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심지어 아마 소름 돋았을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현장,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는 현장에 그들은 자기의 손에서 띄어지는 이 떡들이 나뉘어지면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예수를 왕 삼으려고 막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 제자들은 소름 돋지 않았겠어요? 예,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이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으신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대드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서 항변하였다는 그 단어는 33절에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쓰십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 단어를 가지고 온다면 베드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 꾸짖으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단이 마귀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고 하고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아담에게서 취했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정점에 있던 사단이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마 사단이 십자가 대속은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대속은 천사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사단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알잖아요. 사단이 처음 보자마자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사단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고생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단이 뭘 이야기합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험. 그런데 만약에 그 시험을 저에게 했다면 저에게는 시험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시험이 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당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집에서 늘 요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요즘 아버지가 요리를 많이 하시나요? 예. 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으세요? 예. 돌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붓고 아니면 기름에 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밀가루를 입히고 그럼 떡이 되나요? 안 되죠. 사람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시험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천하의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였어요. 다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단지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잖아요. 사단이 뭘 유혹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유혹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아담은 넘어가 버리죠. 그와는 정반대 상황이 그 광야에서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예. 정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이 되는 거죠. 배고프신데. 사단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왜 이런 고생하십니까? 그냥 그것을 그 돌을 떡으로 먹어 만들어 드신다고 해서 누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유혹에 뭐 어떤 게 하나 틀렸습니까? 근데 예수님 거절하시죠. 무엇으로 거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하시죠.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시했던 것은 바로 그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고난 없는 영광.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을 통한 영광이죠. 모든 고난이 다 영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고난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이 바로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얻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영광으로 보시는 것이죠. 사단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정말 베드로는 너무 멋있게도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죠. 근데 그 베드로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죠. 사단의 뜻이죠. 고난 없는 영광.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신데 왜 그렇게 나약하게 죽는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왜 죽는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왜? 꿈도 꾸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를 물러나라. 정말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쯤 되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며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음성학적으로 소리학적으로는 만점짜리였습니다. 만점짜리. 예. 그런데 그들이 고백했던 메시아는 바로 고난 없는 영광만을 위한 메시아였죠. 힘을 가지고 사람이 원하면 어느 것이든지 만들어줄 수 있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이기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내어드리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의 그 베드로가 붙드는 그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여기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이 목숨은 생명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신들이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사라지면, 그 목숨이 사라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이 사라지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지금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수식어 영원이라는 것이 붙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십자가 지시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마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선지자 이사야로 약속하신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한 그 길이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길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길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그 길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 이 땅에서 생명, 목숨이라고 표현하죠. 그 목숨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죠. 근데 그 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어느 길을 가시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연결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길로 지금 초청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그 길을 걸으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 부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뒤에 가면요. 베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표현도 하죠.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때 막 화를 내면서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나도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제자들이 말한 자기 부인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떠나버립니다. 사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과 함께 3년을 같이 계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누구를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마가복음에는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호가 되어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죽죠. 주와 함께 죽자. 따라가자. 사실 이런 나 중심의 부인으로는 절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는데 왜 너는 안 죽지? 그게 자기 부인의, 자기가 말하는 자기 부인의 길이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맹세하고 따라갔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 대신에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었죠? 저는 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건 놀랍지만은 더 놀라운 거, 정말 이해 안 가는 거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것들 내가 3년이나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 다시 뽑아야겠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죽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몸은 40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서 하늘로 들려오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육신적인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구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 우리가 오늘부터 부인해야지. 여러분, 그 부인하는 게,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쉬운 일입니까? 가능하십니까? 사람이 이러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안 되면은 거기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예.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 화나요. 그걸 뛰어넘어서요.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우리 인간이 제일 못 참는 게 자기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간다고요? 그 예수님 왜 이렇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요.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저는 그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놀라운 능력이겠죠. 근데 우리 안에 구원이 들어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절대 내 힘으로는 나를 부인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내면에 찾아오시자 그 앞에 우리의 주도권이 그분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인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그 명령을 주셨을 때 주님은 그 명령에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인해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분이 능력인 거예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갑자기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런 능력, 그러한 기적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진짜 참으로 믿는 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인해버리는 십자가를 위해서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세상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메시아를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해지는 그 믿음이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내가 버려야지. 예. 예, 그런 적용도 물론 귀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뭐 우리가 못하는 또 이렇게 명령 주셨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 못합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부인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때,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 그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 힘으로는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물론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고백마저도 하나님 정말 그 껍질을 깨어 들어가 보면 제 속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진실되지 못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간다면은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입니다. 세상 어떤 것이 들어와도, 심지어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머리에 총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주님 그 고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예수를 부인해버렸던 그 제자들이 그 위에 삶이 변화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도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실 때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부인되어지는 삶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 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이 길을 같이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구나. 이 길이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 믿음을 담아 주님, 제가 주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기적 중의 기적인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만큼 기적,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기적, 바로 그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지금도 우리 속에 십자가 지고 찾아오신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성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